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어제 서론 부분이었기 때문에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와 듣는다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단모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의 어떤 계시를 쓴 게 아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추었던 비밀을 그리스도가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일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자 되신 예수님이 같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지막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일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시면 4절에 보면 그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이게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장차 오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이걸 또 성부로 또 부르는 게 어디 있어요? 성자로. 그 다음에 일단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보좌 앞에 있는 뭐죠? 4절에
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영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완전한 영, 완전한 영. 누구세요? 성령.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은 또 무슨 증인? 충성된 증인으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그리고 원전하시고, 이게 뭐죠?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이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게 왜 충성된 증이 충성되다, 이 단어는 죽음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기까지 충성했다. 죄송해요, 제가 찬바람이 확 들어가지고요, 지금 찬게 확 들어서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먼저 나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또 뭐죠? 거기 읽어보실래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러니까 땅의 임금이라는 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그를 주관하시는 임금들보다 더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리 혼란해도 이나 망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맡기면 누가 역사를 하셔요? 그렇죠.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끝난 게 아니라 조선이 망하니까 대한민국이 와요. 그렇죠? 고려가 망하고 나니까 조선이 왔어요. 이것처럼 나라 존재 자체는 유무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서는 우리 한국이란 땅은 나라가 바뀐다 할지라도 존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가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로 뭐하여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그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말했던 은혜와 평강과 좀 다르다는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하튼 간에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근데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의 그 기법에는 한번 평강을 누리고 끝나는 이 평강이 아니라, 여기에 요한이 말하는 평강은 나의 평강이요. 나의 평강.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그동안의 평안은 끝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5절에 그냥 있기를 원한다, 그럼 끝나면 되는데, 다시 또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해방이다, 이 단어는 풀어주다는 뜻입니다. 풀어주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뿐만 아니라 나의 힘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여기만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봐요. 우리를 모아사. 밑에 두 번째 줄. 우리를 모아사. 예,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 하시고 계세요? 사랑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았어요. 아멘. 과거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열심히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겠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노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야. 아멘. 현재 영역. 그것을 오늘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나 홀몸이 아니라 나와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뭐냐? 사랑하사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사.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사,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적 구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것. 그게 미래적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 현재적 구원, 지금 계속 구원받고 있는 거.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런 것이 현재적 구원.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이 뭐예요? 죽으면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여?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 삶이 어떤 삶이요? 누구 닮아가는 거요? 아버지 닮아가는 거요. 아버지를 위한 삶이 뭐냐? 아버지에게 뭐 좋은 거 갖다 바치고, 응? 헌금 몽땅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 닮아가는 거?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삶이라고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 닮아가는 삶으로 영광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화의 모습이라고 또 어렵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뭐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내가 누구 닮겠습니다. 내가 당신 닮을게요. 이런 뜻이라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당신 닮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뭐와? 나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구약의 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웬만한 거 몇 개 찾았는데 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근데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인가?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6절. 그게 오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인데, 자,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볼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가요. 이 내용이 이걸 다른 말로 세굴라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와 제사장, 너희가 내게 대해서, 이게 뭐냐면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걔네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거야 이제.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라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애굽에서 특별히 내가 구출해 준 사람들이야. 이 말은 나라와, 이 말은
구원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라는 나라답게 운행이 돼야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답게 행동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뜻이 뭐라겠죠?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제사장은 다름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사람. 누구 모범을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 장길 목사도 얘기했지만 그랬잖아요. 제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 형은 조금 모자라. 한 친구 형은 되게 똑똑해.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모자란 형밖에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이 모자란 형한테 형님이라고도 않고 야 그렇게 불렀다고요. 형님한테 물어봐. 아무개 어디 갔어요? 아니야. 누구야? 누구 없다. 그때 내가 그 형님한테 뭐라고 대답하겠죠? 야, 그 형 걔 어디 갔냐고 이게 물어본다겠죠. 근데 여기 똑똑한 형님한테는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갔더니 친구도 없어. 그랬더니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요? 형님 어디 갔었어요? 그러면서 높인다겠죠. 그 형들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친구가 자기 형한테 막대하니까 나도 막대한 거고, 내 친구가 자기 형한테 잘 대하니까 나도 잘 대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 사람도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무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나라와 제사장의 뜻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뭐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했다? 동참함이라. 여러분, 환난, 나라, 참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혼란, 그 다음에 노력, 내 자신이 죽고 또 죽어야 돼.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그냥 나자 쓰려고 예수 믿으면 번지수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면 하나님 나를 이쁘게 봐서 부자 만들어주고, 이거 번지수 잘못 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 많이 듣게 해주세요. 잘못 왔어요 여러분. 좋은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나의 그릇된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하니까 이 말씀이 안 보여. 잘 못 깨달아져. 그래서 목사라는 이 직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부자 될 거예요. 여기가 투기하는 곳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다 괜찮을 거예요. 이게 상담센터예요? 아니요. 이 자체가 때로는 고난이고, 이 자체가 고통이고, 이 자체가 아픔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주님이 주시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8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이 말은 뭐냐면 주체가 바뀌어 버렸어. 이제는 요한이었다가 다시 말해서 이제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은 헬라어의 알파는 A예요, A.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Z예요, 영어로. 응? 우리나라 기억이요, 알파는. 그 다음에 희응이지요. 희응이 Z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고 뭐죠? 끝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뭐라고 하죠? 알파벳이라고 하죠.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영어가.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일하심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파벳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알레베타. 그래서 알레베테인데 이 히브리어의 A, B, 영어로 그게 시작이 알레베예요. 두 번째 벳이. 그래서 알파벳,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대의 글자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AD와 BC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D는 아노도메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다음에 BC는 뭐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는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누구냐?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저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여튼간에 이 땅의 모든 주권자와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우연의 일치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분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시아의 7교회,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사대에서 두아디리아, 사대, 이제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때 당시에 지금 터키에 있는 저쪽 서해안의 어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오늘 7교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7교회를 이제 상고할 건데, 그 7교회를 상고할 건데, 그 상고하는 데 있어서 20절 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요한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라 해놓고 네가 본 것은 뭐죠?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근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숨겨져 있는 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비밀은요, 그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주는 게 비밀이에요. 관계가 돼 있는 사람.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해석을 해주죠. 7별은 7교회의 뭐죠? 지도자들. 그 다음에 7촛대는 뭐죠? 7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촛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촛대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 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응? 초가 있었을까? 등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기름으로 좀 켜진 등대들 있잖아요. 그 등잔들. 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여하튼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세상에 비춰야 돼요. 그래서 촛대라고 얘기하는 빛을 내는
응?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기능, 교회에 세워진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자들에게, 그러니까 사자들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18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뭐 있는 자?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뭐하여?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주 예수여 어서 오섭소. 이게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대망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요, 주님을 대망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재림의 예수님이 물론 실체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에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세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내일부터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그냥 한 교회 한 교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제가 이제 나중에 7교회 끝나면 또 빨리 한 장씩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교회 한 교회를 그냥 가도록 할게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7일에 걸쳐서 할 거니까 이게 7교회. 그래서 저도 예배소 교회를 내일 조금 더 연구 더 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내일 할 거니까 여러분 내일 읽어오세요. 아시겠죠? 7절밖에 안 되니까 그냥 7절이 별로 안 된다 싶으면 외워, 그냥 외워. 근데 어려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과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보시면서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숙제요. 가능하면 썼으면 좋겠어요. 썼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쓴 노트를 가져와서 체크해 나가면 괜찮아요. 공부니까.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읽어서라도 내일 오시길 바라요. 네, 저도 읽어올게요. 읽어올게 나도. 그래서 뭐 설교 준비하면서 10번은 읽겠지. 근데 여러분 읽어오십시오. 그래서 내일 조금 더 이해가 빨리 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